이 자리에서 이런 렉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벤자민 오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러니까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그런 정보들을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벤자민 오 목사님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 유스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LTC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저는 진료실에서 요즘 환자들한테 이쪽으로 카운셀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한 6천 명을 봤을까요? 너무나 많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뭐 별의별 정신병, 뭐 육체적인 질환,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은 마음을 열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책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영적인 각성의 해였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제가 깨달은, 성경에서 깨달은 이 진리는 제가 아마 48년 평생 동안 살면서 얻은 그 어떤 깨달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아마 하나님의 뜻이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그 많은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킨 게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무슨 뭐 고리타분한 어떤 뭐 도덕 강좌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로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 우리의 뇌가 변화되고 인성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얻은 구원까지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대단히 위험한, 사탄이 만든 마지막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고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책에 다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새삼 새로울 건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그렇게 새로울 건 없지만 요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나빴나? 저도 놀랐으니까요. 예. 최근에 저는 사람 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뭐 우울증에 걸리고 각종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오는데 왜 사람의 뇌는 행복을 느끼고 왜 사람의 뇌는 왜 불행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것일까? 저는 환자들한테 안 써본 정신과 약이 없어요. 뭐 정신분열증 치료제도 써보고 각종 약 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왜 사람들이 그래요. 몸에 기운이 없다는 거야. 의욕이 없고 그렇게 기운이 없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 피로가 어디서 오냐면 뇌에서 오더라고요. 모든 피로는 결국은 뇌예요. 우리가 왜 잠을 자죠? 뇌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근육의 피로 아니에요. 근육의 피로를 느낄 정도로 여기 노가다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왜 사람의 뇌가 피로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의 뇌는요 여러 가지 의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관점을 만드는데 이 의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분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어떤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마음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정신이 분열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어떤 그런 진단이 없어도 여러분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이 분열돼 있고 제각기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도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뇌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뇌의 이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엽이거든요. 프리프론탈 콜텍스예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동물의 뇌가 있거든요. 동물적인 뇌에서 보자면 개나 사람이나 돼지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경해부학적으로 보니까는 단지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은 다른 동물에게서 보이지 않는 특성이 바로 뇌내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가장 큰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굉장히 큰 해부학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충동이 있죠. 여러분이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의식이 뭡니까? consciousness라고 그러죠. 그거는
컴파지 컨셔스니스예요. 여러 가지 서브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그 비주얼 컨셔스니스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뇌에서 이 뒤쪽이 파괴가 되면은 비록 눈으로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가 파괴된 사람들은 눈은 떠 있는데 뭐 보냐고 그러면요, 본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 사람 말하는 거하고 현실이 맞지가 않아요. 말을 막 지어내거든요. 예. 이걸 보고 영어로 confabulation이라고 그래요. 예. 정신과적으로 볼 때 이제 약간 미친 사람들 보면은 막 말을 지어내거든. 예. 그건 왜냐하면 비주얼 컨셔스니스가 이미 사라진 거기 때문에 뇌에서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든지 그걸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막 지어내게 되지. 그리고 냄새 맡는 거, 이건 냄새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이 그 스멜, 그 컨셔스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디 터치 이렇게 만지면은 느껴지죠. 이거 소마토 센소리 컨셔스니스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아주 심한 중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왼쪽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보고 한 가지 좀 해부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오른쪽의 뇌는 이 왼쪽을 담당하고 왼쪽의 뇌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중풍이 심하게 왔다. 그게 이제 측두엽이나 여기 파라이탈 로브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하여튼 뭐 뇌 요 부분이 이제 크게 손상이 되면은 중풍에 걸리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 뭐 총에 맞았든지 여기가 손상이 되면 왼쪽 몸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마취를 해서 사라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왼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오른손을 주세요 하면 딱 내밀거든요. 근데 왼손을 주세요 하면은요 다시 오른손 내밀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손이죠 하고 왼손 가리키잖아요. 이건 내 손 아니고 선생님 손이에요 그래요. 자기도 모른다 그래. 이 사람 치매 걸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에서 왼쪽을 담당하는 의식이 완전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막 병원에 누워 있다가 간호사 막 불러. 아니 왜 내 침대에 다른 사람 옆에 누웠냐고. 자기 왼쪽 몸의 존재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치매 걸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confabulation을 해요. 이 병원이 서비스가 나쁘다. 이거 한 침대에 환자를 어떻게 2명을 누이냐. 돈을 벌려고 그런다. 막 수하겠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막 미치는 거지. 막 우리는 그 왼쪽 오른쪽 감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야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여러 가지 그 하부 의식의 복합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음악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건 우리 오른쪽 축두엽에서 음악을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그 말을 듣고선 그 언어를 해석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베르니케 에리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이제 오른쪽 베르니케 에리어에서는 음악, 비언어적인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의 세기와 인토네이션에 의해서 그 말이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불쾌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 말의 그 어떤 플레이버를 그 말의 그 색깔을 읽는 게 바로 이 오른쪽 축두엽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밥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면 즐겁지만 밥 맛있게 먹었냐? 이러면은 똑같은 언어지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너 나한테 지금 화내냐? 하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파괴되잖아요. 그거 구분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의처증이라고 하나? 이제 어떤 남자가 여기 중풍이 왔어. 자기 와이프가 맨날 I love you darling 맨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I love you 말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 느껴졌거든. 근데 이게 파괴되고 나서부터 너 지금 건성으로 말하는 거지. 전혀 그거 못 느끼겠다는 거야. 예. 똑같은 언어를 근데 왼쪽 뇌에서 이해해요. I love you라는 그 센텐스는 이해하는데 오른쪽 뇌에서 그 플레이버, 즉 그 말에 들어있는 그 정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네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와, 나 정말 이 뇌 공부해보고서는 난 정말 내 의과대학 다닐 때 신경해부학 점수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너무 그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뇌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냥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뇌 이 신경해부학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요즘은 아주 신경해부학에 미쳐가지고요. 난 맨날 뇌만 연구해 요즘에. 아나토미만 공부하고요. 그리고 난 이미 옛날에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거기다 또 제가 또 전공이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케미컬 분석하거든.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의 그 인터랙션 그런 걸 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과 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을 잘 고쳐주려고
연구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요즘에 신나겠어요. 밤새도록 그냥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각종 그 논문을 수집해가지고 사람의 뇌에 관한 가장 최신 지견을 요즘 모으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뇌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의학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좀 성경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완벽한 깨달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요, 인간의 또 감정센터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인데 그게 뇌내 변형계라고 그래서 림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림부스란 말이 영어에서 변두리, 퍼리퍼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뇌내 변형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바로 사랑과 증오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도 나오고 여기에 손상이 오면은요 여자들이 모성애가 다 사라집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요 애미그달라라고 하는 또 감정 핵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아주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분노냐면은 이건 도무지 정말 extreme anger without reason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자극하는 쪽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극도의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보세요. 우리 안에 파충류, 뭐 reptile, 뭐 무슨 뭐 도그 뭐 타이거, 뭐 아주 그런 어그레시브한 애니멀들의 브레인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이 왜 그런 애니멀 프로펜시티, 동물성이 안 나오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전전두엽이 그걸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능이 파괴되면은요 인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 동물이 돼요. 진짜 동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가 파괴돼도 다른 쪽 대뇌 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긴 인텔리전스, 지능이 있거든. 지능. 그러니까는 동물 중에서도 아주 지능적인 그 대단히 위험한,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그 끔찍한 몬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요즘에 왜 종교 그 극단적인 그 종교 그 뭐죠 전쟁들을 보면은 막 끔찍한 일을 하잖아요. 막 사람 목을 막 잘라버리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껴.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뇌가 손상된 게 아니고 여기 그 전전두엽에 잘못된 정보와 사상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뇌 구조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조 자체가 나중에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구조가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함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도 안 되고, 옛말에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공부 잘하게 돼요. 왜냐면 자꾸 걔가 그 공부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모방하게 돼 있지만 자꾸 나쁜 짓 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요 경험과 환경의 존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뇌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 정보에 의해서 이 뇌 구조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걸 보고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그래요. 뉴로플라스티시티. 우리 뇌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 어떤 자극을 자꾸 주면은요 그 자극에 의해서 뇌에 새로운 썰킷이 만들어집니다. 와이어링, 여러분들 그 전기 회로 보세요. 막 그 TV 이렇게 뒤에 뜯어 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와이어링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고등 인지 기능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오른쪽 배 외측 전전두엽 DLPFC, 도솔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DLPFC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DLPFC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제일 높은 거면 DLPFC를 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거죠. DLPFC 따라해보세요. 예. 그 중에서도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right DLPFC.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이거 뭐라 하지? 배외 전전두엽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모든 영성의 보고입니다. 이게 사라지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통 못해요. 예. 왜 여러분들 가끔 뭐 성자들 사진 보면 이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분들은 이 오른쪽 그 DLPFC 기능이 아주 극도로 지금 훈련이 된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동하고 거의 교류가 가능할 정도로 튜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능에 의해 가지고 하부 동물 뇌들이 완벽하게 복종을 하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데 더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 안에도 동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 하나의 에덴 동산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 여러분 두뇌에서 각종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소욕은 너희 안에 네 앞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지라.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의 욕망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의 책임은요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단순히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가 DLPFC예요. 어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장에서 추락을 하는데 딱 보니까는 이게 신의 상공이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젝션 눌러서 탈출하면 비행기가 어디로 떨어질까요? 시내로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종사가 탈출 불가하고서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선 결국은 논두렁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분이 누구죠? 난 정말 이 기사를 읽은 적이 바로 그게 정확하게 오른쪽 DLPFC의 디시전 메이킹이었어요. 이 executive 펑션이 바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 기능은 다른 이 전전도에서 바로 여기서만 나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게끔 만드는 힘은 오른쪽 DLPFC가 한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굉장히 아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 인지 기능인데 highest cognitive function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DLPFC. 물론 왼쪽도 그걸 담당하는데 왼쪽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담당하고요. 오른쪽은 좀 더 굉장히 abstract한 걸 하거든요. 사람의 뇌를 딱 두 개를 볼 때 오른쪽 right은요 좀 abstract thinking 쪽이고요. 이 그 왼쪽은 좀 뭔가 practical하고 좀 real한 거. 예. 그래서 좀 인간관계가 좋은 굉장히 소셜한 사람들은 왼쪽 두뇌가 많이 발달돼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아티스트 같은 그런 경향이 이 오른쪽이 발달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영적인 거 그것은 이 오른쪽 DLPFC의 기능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호한 그 공군 조종사는 평소에 굉장히 그 뭐랄까 국가에 관한 애국심이랄까 굉장히 건전한 기독교적인 저는 그 사상이 여기 프로그램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DLPFC를 갖다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에다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하드웨어에다가 PC에다가 그 맥, 애플 OS 깔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 PC가 맥이 되는 거고 맥에다가도 윈도우 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애플 뭐 프로덕트지만 실제로는 윈도우즈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죠? 그게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무거나 함부로 여기다 쓰지 말라고. 프로그램 잘못 깔면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이상해진다고요. 원래 기능이 컴퓨터가 속도가 한 뭐 3.5 메가헤르츠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막 느려지는 거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컴퓨터 쓰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가 어떻게 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면 컴퓨터 다시 리포맷 해야 돼. 다시 팩토리 리세팅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 여기 팩토리 디폴트 그 DLPFC가 있어요. 이건 교육과 관계없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이거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면은 자기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돼서 막 정죄하고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형 선고 내린 거야. 그 기능도 여기서 나와 결국에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죄책감에 그 자결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지. 함부로 여기다가 잘못된 거 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가르침이나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 기독교 안에도 지금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교회가 지옥 가는 문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벤자민 목사님처럼 저렇게 바른 진리 추구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따라다니고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된다고 정말 선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인터넷 그 포르노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자꾸 이 주제에서 벗어나네. 예. 인터넷 포르노가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그 슬라이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여러분들 그 가상현실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컴퓨터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그 컴퓨터에서 슈팅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막 전쟁, 완전 전쟁터 아니에요. 내가 전쟁터 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총알 맞지 않고 컴퓨터에서 전쟁터에서 느끼는 그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상 체험이거든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도 그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뇌에서는요 이게 가상이다 실제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남자들이 이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 그거는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만 그게 간음죄가 돼. 근데 산상순회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하고 그 십계명 비교하면 예수님 율법이 더 지키기가 어려워.
십계명은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네가 생각만 해도 한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뇌 차원에서 보자면 뇌는요, 이게 내가 진짜로 했는지 뭐 비디오를 봤는지 그거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시 율법을 더 깊이 꿰뚫어 보신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 우리 인간에게 다 동물성이 있거든.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내 안에서 뭐 음욕이 사라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뇌가 어디가 잘못된 거지. 단지 다스린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지만 내 지체 중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려온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몸이 성화되기 전에 평생 갈 겁니다. 근데 이 DLPFS 기능이 아주 극강화되면은요, 전부 다 정복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성현들만 가능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 성령의 그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DLPFC가 강화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음에 두뇌에 분열된 두뇌가 하나의 그 통치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질서가 형성되고, 그 질서가 형성된 그 두뇌 그 자체가 바로 그게 기쁨이고 쾌락이야. 그 자체가 그냥 쾌락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한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는 게 바로 뇌에서 분열된 의식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시스 같은 사람 목잘 때 그 사람들도 쾌감 느껴요. 잘못된 쾌감이죠. 그 사람들 그거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고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뇌가 하나로, 의식이 하나로 통일돼 있잖아. 여러분 정신이 통일됐을 때 그 뇌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유명한 재벌들이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DLPFC가 아니고 좀 내려오면 요쪽 기능이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요걸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까 이익이 올까 그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맛있어 보여도 저거 먹으면 내가 안 돼, 좀 손해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참고 딜레이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거든. 그거 잘하면 사회에서 다 성공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 충동적인 사람들 다 실패해. 성공하는 사람들 CEO나 대통령 보면은요, 때로는 막 화가 나도 참지 못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죠. 왜냐면 가장 뭐 DLPFC까지는 안 가도 그 밑에 있는 요 뇌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일단 정치가의 제일 덕목은 자기 감정과 말 컨트롤이 가능한지 그걸 잘 보고, 그게 가능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면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있는 거죠. DLPFC의 기능이 강화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쾌락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의식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 얘 하나만 더 듣게요. 의학적인 증거네 얘기할게요. 우리 뇌가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알죠? 이걸 right hemisphere, 이걸 left hemisphere. 그 가운데 브릿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corpus callosum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굵은 그 와이어 그 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 뇌가 서로 달라. 성향이 이 오른쪽은 굉장히 abstract thinking을 하고 왼쪽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돼야 돼. 너무 또 앱스트랙한 것만 나가도 사람이 이상해져. 사회생활 못하죠. 그렇다고 또 너무 사회생활하고 또 영적인 거 모르면 인간이 완전히 그건 인간미가 없지. 그러니까 뭐든지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서로 다른 걸 원한다는 증거를 하나 댈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잘랐어. 왼쪽하고 오른쪽 뇌의 그 번들을 완전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뇌를 지배한다고. 냉장고를 오른손으로 딱 열었어. 그때 오른손이 바나나에 딱 갔어. 그랬는데 내 왼손이 갑자기 바나나를 딱 쳐내고 고기를 딱 잡아.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오른쪽 뇌는 바나나를 먹기를 원하지만 내 왼쪽 뇌는 고기를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는 전 부인이 사는 집으로 막 가려고 그래. 근데 내 의식은 아니야, 난 그 사람 절대 안 봐. 내가 정말 그 사람 다시 보면 내 성을 바꾼다 하더라도 오른쪽 다리는 자꾸 가는 거야. 그건 뭐야? 내 왼쪽 뇌는 전 부인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뇌가 이게 연결됐을 때는 딱 일치된 액션이 나오잖아. 그건 DLPFC에서 여러 가지 프로포절이 올라왔거든. 스멜 컨셔스니스는 나 저 향수 우리 이거 저 냄새 맡읍시다. 또 혀는 야 우리 저거 먹읍시다. 눈은 야 우리 저거 봅시다. 귀는 우리 저거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DLPFC가 이제 CEO야, 이제 대통령이야. 그럼 책상 위에 여러 가지 프로포절이 쫙 올라오거든. 근데 문제는 각각의 그 컨셔스에 서로 싸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군가가 오케이 이건 안 돼, 이거야라고 결정해 주잖아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consciousness는 이미 디바이드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이거는 의학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 정신이 다 분열된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거야. 마음이 늘 갈등, 그래서 불안한 거야. 앵사이어티가 생겨.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게 생겨. 왜 그럴까? 그건 내 안에서 서로 아주 강하게 싸우는 두 가지 반대되는 컨셔스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LPFC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불안이 느껴지는 거야. 바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불안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 과감하게 DLPFC가 기능을 못하냐?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 지금 저기 보면은 여기 그 뇌 그 midbrain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SN이라고 써 있고 BTA라고 쓴 거 보이죠? 저거 보이세요? BTA. 저게 ventral tegmental area라는 건데 이건 뇌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신경해부학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려야지만 오늘 제 렉처가 완벽해지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예, 이거 좀 재미없는데 이게 바로 midbrain이거든요. 이게 중뇌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ventral tegmental area가 있고 그 뒤에 가면 nigrostriatal striatal area가 있는데 여기 이제 딱 잘라보면 까맣게 나오거든. 여기서 도파민을 만듭니다. 여기 도파민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파킨슨 병이라는 거 알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파인 모터 컨트롤 못해 손을 막 떨게 되고 이제 몸의 이제 반응이 느려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 BTA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죠. 하나는 여기로 간다고. 이건 뉴클리어스 아큐멘스로 가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제가 얘기한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되죠. DLPFC가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보세요. 같은 도파민인데 이게 뿌리지. 이게 뿌리야, 뿌리. 이 도파민이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자, 고등 인지 기능을 하는 이 뇌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요거는 쾌락센터야. 예. 내가 요거 뭐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욕망의 센터거든. 욕망, desire. pleasure하고 desire는 틀린 거야. 근데 오늘 그것까지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쾌락센터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마약 중독, 그다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사람이 섹스하는 거, 하여튼 뭐든지 그냥 이 바딜리 플레저는요 전부 이게 활성화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쾌감을 맛보면은 그것이 여기 보면 히포캠퍼스라고 해마라고 있어요. 그걸로 이게 저장이 돼. 초기에는 이제 쇼텀 메모리는 여기서 워킹 메모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롱텀 메모리로 여기 가서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리워드 서킷이 돼요. 리워드 서킷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플레저 프린시플 알죠? 내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해서 플레저가 왔어. 그러면 우리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그리워지는 거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걸 또 하고 싶어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플레저가 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의 그 원리죠. 그죠? 개나 사람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더니 막 벌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어. 그럼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도망가게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플레저를 느껴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려면은 바로 이게 있어야 돼. 이 기능을 마비시키면요 모든 중독이 다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바보가 되죠. 왜? 자, 이거를 일으키는 여기도 도파민, 이것도 도파민이야. 그래서 도파민이 나쁘다고 이거를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욕망은 없지만 아무런 의지력이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will이 있어야 되잖아. 의지가. 그게 사라진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람직합니까? 옛날에 어떤 승려가 그랬대. 욕망을 끊어야지, 참아야지. 자꾸 그 자기 그 성기가 발기가 되니까 이놈이 문제하고 그 칼로 잘랐대. 그랬더니 그 스승이 난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왜 애꿎은 성기를 자르냐? 그 욕망이 나는 건 네 마음인데 네 마음에서 그 욕망의 뿌리를 제거해야지. 왜 애꿎은 왜 몸을 손상했냐? 그건 맞는 얘기거든. 내가 내 몸을 갖다가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른쪽 팔이 잘라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팬텀 림이라고 해서 그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뇌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왼손이 없어져도 계속 왼손에 센스가 있는 것처럼 모든 욕망, 인식은 다 뇌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뿌리라고. 이게 바로 욕망의 뿌리가 욕망의 뿌리도 BTA Ventral Tegmental Area. 이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BTA라고 하는데 그리고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그래서 이걸 보고 메소림빅 패스웨이, 이건 메소콜티컬 패스웨이. 메소란 말은 여기 midbrain을 얘기하고 콜티컬은 바로 되뇌 피지를 얘기하고 메소림빅 할 때 림빅 시스템의 되뇌 변형계인데 감정과 그 본능의 그 센터지 바로 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도파민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동물적인 일차원적 쾌락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나는 이쪽에도 지금 어떤 플레저 센터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주 단순 쾌락이고 이거는 고등 쾌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밤을 새고 그 고통을 감수해서 뭔가 막 학교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SAT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았을 때 어때? 아주 짜릿하죠. 그 쾌락이 어디서 느껴질까? 나는 여기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 도파민이 이게 여기를 지금 아마 이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 종류의 어치브먼트는 요거고 이제 DLPFC까지 가면 여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포르노를 보게 되면은 이 도파민을 다 얘가 끌어다 쓰게 되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도파민이 결핍, 렐러티브 디피션시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터넷 포르노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쪽의 인지 기능은 저하되고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하게 돼.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쪽팔려요. 뭐 의사들도 그래. 뭐 마스터베이션 그거 정상적으로 성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거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거 왜 아닌지 얘기를 해줄게. 인터넷 포르노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왜 그 성적인 쾌감을 느낄 때 그게 굉장히 극도의 쾌감인데 그건 어디서 느껴지는 거냐면 희상 하부에서 느껴져요. 그 희상 하부에다가 전기 침을 꽂아서 딱 자극을 주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바로 그냥 사정을 하게 돼. 그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야. 그냥 짐승들이 다들 그냥 교미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식을 만들고 사는데 인터넷 포르노를 보고 마스터베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리워드 서킷이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강해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가상현실의 세계에 빠지게 돼가지고 실제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무런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런 질렸다고 얘기하나 아무런 그 성적인 그 흥분도 못 느끼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는 뭐야? 플레저 시킹 비헤이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마누라 갈아치우고 야 저거 더 예뻐 보여. 그 사람하고 관계해봐야 이것도 갈증이야. 그럼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강화돼가지고 인간관계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25살짜리인데 몸이 이렇게 건장해. 근데 나한테 와서 바이아그라를 써달래. 그래서 네가 왜 바이아그라가 필요하냐?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테스토스테론이 하이퍼면 하이퍼지 절대 이런 게 필요 없을 텐데 자기 여자친구만 보면 아무런 그 감흥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 포르노 얼마나 보냐? 일주일에 몇 시간 봐? 10시간? 20시간? 내가 그거 많이 본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그 장르를 좋아해서 봤는데 나중에는 그게 실증이 나더래요. 봐도 흥분이 안 된대. 그래서 자꾸 막 강도를 올렸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보면요 하나도 사랑스럽지가 않대요. 오늘도 어떤 제약회사 직원 그 여자인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그 인터넷 포르노 애딕션에 대한 내가 요즘 강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분은 미국 여자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 내 전 남자친구가 자기같이 예쁘고 날씬한 사람을 보고 살이 쪘다고 그러고서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걔가 아주 포르노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왜? 그 도파민을 갖다가 실제 자기 배우자한테 쏟아야 될 그 사랑을 바로 인터넷 포르노가 이 도파민을 하이잭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유행위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막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이미지네이션이거든. 이미지네이션에 의해서 도파민 소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커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이포프론텔리티가 돼. 이쪽 요 뇌는 도파민 공급을 못 받으면 그 뇌가 활동을 못해서 피 공급도 이제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감소돼요. 그러면 그 뇌가 점점 껍데기가 얇아져.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뇌 사진 찍어 보면 여기 콜티컬 그 티크니스가 굉장히 얇아요. 그게 이번에 그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sychiatry 2014 제가 오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할 거야. 그게 사실이야. 자마라고 하는 이 메디컬 저널은요 아주 프레스티저스 저널. 여기 아무나 논문 못 내요. 이건 정말 믿어야 돼. 여기 나온 논문이라면.
펑셔널 MRI. 옛날에 뇌를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요즘 뭐 통 속에 들어가서 MRI 찍어보면 그냥 뇌 이렇게 단편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펑셔널 MRI. 즉 사진뿐만 아니라 뇌의 어느 기능이 더 활성화돼 있고 덜 활성화돼 있고 그게 색깔로 나온다니까. 지금의 이 뇌과학은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해서 뇌의 그 활동을 갖다가 영상 신호로 전달해서 색깔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거를 계측할 수 있는데 인터넷 포르노를 일주일에 20시간 보는 남자 그리고 뭐 10시간 보는 사람 1시간 보는 놀라운 건 많이 보면 볼수록 여기가 얇아져 있다. 그러니까 제 이론이 맞죠. 똑같은 도파민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 또 커져 있어. 여기는 아주 활동이 왕성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파민이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여기서 다 끝나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뇌에는 제가 아까 분노 센터가 있다 그랬지. 여러분 요즘 그 신문에 보면은 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구타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땐 그 아마 인터넷 음란물 중독됐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실증이 났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여기가 이제 마비되니까 화가 날 때 화를 컨트롤 못하니까 아마 주먹이 날아가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매 맞는 여자친구가 많은데 그 여자들이 이제 보면 그 남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터넷 완전 그 포르노에 중독된 남자친구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나중에 혹시 배우자 정할 때 꼭 물어보세요. 인터넷 포르노 몇 시간 보는지. 그거 중독된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그거 먼저 끊으라 그래.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을 이거는 아마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야. 왜 이런 강의 절대 못 들을 거야. 저니까 이런 얘기 해주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들을 얘기 오늘 공짜로 지금 제가 해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악을 허용하면은 그 작은 악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결국에는 내 생명을 다 뺏어가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파탄이 일어나고 재정 파탄도 와요. 왜?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충동적인 사람 돈 버는 거 봤어요? 갬블러들이 돈 번 거 봤어요? 다 날리는 거야.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도 고도에 계산되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사회적인 명예가 생기지,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그냥 동물처럼 해대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잘해봐야 뭐 코미디언 정도는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코미디언 하시는 분들한테 못 오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말 조심하세요. 절대 제가 그분들을 비하해서 한 게 아니고 엔터테이너는 되겠지만 정말 사회를 이끌고 나갈 리더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은 악을 허용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원했는데 오늘날 잘못된 구원론,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모든 그 죄는 미래 죄까지 다 용서가 됐고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됐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창세 이전에 선택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이거 하면 어때? 이미 예수 피로 난 사람이 용서받았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저런 거 보다가 나중에 성령이 소멸이 돼요. 나중에 성경 보기가 싫어져.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볼 게 있는데요. 이거 정말 꼭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우리 벤자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거 좀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값싼 복음 전했어요? 난 사도 바울이 값싼 복음 전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수 율법이 십계명보다 더 무섭다고. 예수 율법으로 말하면 이건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거든. 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예수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맥도날드에 인스턴트 커피만도 못한 그런 복음으로 전락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지. 나도 그게 단 줄 알았어. 근데 난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난 영적인 각성이 생기고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그 예수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삶 살아줘야 돼. 진짜. 그거는 율법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한 그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않았는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지옥 가고 있는서 포르노 중독돼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이미 다 모든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의사가 지금 뱃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 이건 그냥 식중독이에요라고 해서 소화제 하나 처방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쑥 걸리잖아. 당신 말 듣고 소화제 먹고 난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암이야. 미국에서 그러면 쑥 걸려요. 진짜 몇백만 불이에요. 그걸 보고 멜프랙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육체적인 멜프랙티스는 뭐 몸이 죽는 거에서 끝나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내가 잘못 믿어서 지옥 떨어지면 그 책임은 그 라이빌리티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니 참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생명 건 거야. 진짜 목숨 거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산순교 아니고 뭐.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 나는 의사도 겨우 하는데 정말 실수 안 하려고 매일 공부하고 그래요. 진짜 조금이라도 오진하지 않으려고. 육체도 이렇게 무서운데 영적인 거 어떻게 해? 그러니 저는 우리가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아니 그쪽 물이 다 썩어버리게 되면 기독교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다 없애버려요. 진짜 결국은 다 그런 뭐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는 뭐 천하무적이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 북방 민족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벌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었지. 그거 너무 자만하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조심해야 돼. 구원의 확신도 혼자 조용히만 갖고 있어. 그거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있지. 근데 그것도 너무 그냥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된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 포르노는 정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자유행위도 하면 안 돼. 다 끊어야 돼. 근데 그거 가능해요. 나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가능해. 근데 그 왜 어떻게 그 가능하고 그 방법도 내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이제 너무 이 성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영어로 림포매니아죠. 완전 거기 미친 사람들, 섹스 중독, 그것도 치료 가능해요. 왜냐면 현대의학에는 좋은 약물들이 많아. 그건 이제 뇌에서의 뉴로트랜스미터를 갖다가 균형만 잡아주면은요 절제력 그냥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좀 약물 도움도 필요하지만 뭐 거기까지 안 간 사람들은 그냥 말씀, 기도, 찬양만으로 다 해결되고 일단 금식을 하면 돼. 금식. 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왜 이 도파민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또 의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원리를 하나 오늘 설명을 할게요. 생물은요 어떤 자극이 계속해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둔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알죠? 처음에 거짓말했더니 막 사람들이 야 늑대 같다니까 다 나왔는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람들이 나중에 무시하게 돼요.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지. 거짓말도 한 1000번 하면 다 진리가 된다고. 사람이 그걸 보고 영어로 디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처음에 첫 경험은 뭐든지 다 새롭고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실증을 느끼게 돼서 그죠? 도파민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도파민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여기서 막 썼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도파민의 홍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세포가 도파민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10 정도 자극을 가지고도 쾌감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20으로 올려야 돼. 그 다음에 30으로 올려야 돼. 나중에 40으로 올려야 돼. 이게 바로 도파민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 저항. 이게 당뇨병 걸리는 원리하고 똑같아. 밥을 막 먹어. 운동 안 해.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 인슐린 홍수가 되는 거야. 밥 한 공기 먹어도 되는데 막 2공기 먹었어. 그럼 인슐린 2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말초 조직이 인슐린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슐린 신호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당뇨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혈당은 정상이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만들어. 왜냐하면 말초 인슐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인보다 3배, 4배의 인슐린을 만들어야 돼. 이걸 보고 인슐린 저항 상태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췌장이 너무 지쳐가지고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 혈당이 막 올라가. 그럼 의사가 이건 당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언더라인 피검사는 다 정상이지만 어떤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도파민을 여기서 끌어다 써야 돼, 그죠? 처음에는 돈으로 말하면 한 $10 은행에서 빼가지고 10 정도의 쾌락을 누렸는데 나중에는 20불 빼와야 돼. 나중엔 $30 빼와야 돼. 점점 코스트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은행의 내 잔고가 더 빨리 감소하겠죠. 그 플레저를 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은 한계가 있겠지? 나이가 들면 이거 감소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도파민이 더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지. 시간이 지나면. 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은 역시 지성이 있어. 이거를 이해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거의 이건 닥터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LTC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지성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도 기도 말씀 많이 해서 DLF 기능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고. 하나 가르쳐주면 10개를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워. 그 다음에 내가 애딕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애딕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는 애딕션이 고통이 돼요. 그래서 나도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 아는데도 끊을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애딕션이에요. 애딕션까지 가면 심각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술 먹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거 몰라서 알코올 중독인 거 아니에요. 알지만 못 끊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 패서피지올로지가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힘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도 여기 의식이 남아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짐승한테 정복을 당한 거야.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대에서 투스타가 사단장인데 어느 날 저 밑에 있는 저 쫄병이 사단장실에 들어와가지고 권총으로, 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밥은 하루에 5번 주고, 알았어 사인할게. 그럼 그 사단장이 그 사인할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죽기 싫어서 사인하지만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냐 말이야. 그게 행복일까요? 만약 그런 부대가 있다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지 뭐. 우리의 지휘권을 갖다 얘한테 내주게 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인권을 내가 동물한테 포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판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요. 그 배고픔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포럼 보고 오케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다 청구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구원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난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그냥 하도 기독교가 타락하니까는 그냥 다들 그냥 무신론주의가 돼요. 좀 공부한 사람들은 뭐 기독교? 그런 거 왜 믿냐? 뭐 페어리테일이래. 뭐 그래가지고 안 믿고 다 무신론주의가 돼. 기독교가 지탄받아. 왜? 로마 카톨릭보다도 못한 좀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썩었으니까. 무슨 뭐 인권이 뭐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사랑하면 뭐 다 용서가 된다고. 나중에 뭐 짐승하고 뭐 결혼해도 뭐 되지 뭐. 사랑이면 뭐 다 되는데.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아져.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프리벌리지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죄 하나 허용했다가 다 뺏기고 마는 거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포르노 중독은요, 여러분 도파민, 여러분 생명의 근본 물질을 하이잭 당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속지는 말고 죽으라고. 예. 죽는 이유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냥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 예. 돈은 좀 없어도 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디그너티는 갖고 살라고. 뭐 좀 병에도 걸릴 수, 살다 보면 병에도 걸리지 뭐. 안 걸릴 수 있나? 뭐 돈도 잊어버릴 수 있고, 뭐 사고도 날 수 있으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할 수 없지 뭐 그건.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마지막 보래 하나님이 그 디그너티 유지하라 그랬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최고의 권리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천부적인 권리를 갖다가 왜 이런 인터넷 포르노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되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를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 저항을 도파민 저항 해가서 이런 얘기도 오늘도 해줬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해주다 보니까 이거 환자 하나 붙잡고 어떨 때 막 30분 얘기해.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잠깐 성경 말씀 한번 볼래요? 제가 뭐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의 갈등이 더 커져.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살았는데 율법이 오고 나 죽었다 그 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옛날에는 막 죄를 져도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이거 죄라고 하니까는 이거 할 때마다 찜찜하거든. 보니까 다 율법을 어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팔렸다는 그 말은 율법으로 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거야. 우린 다 죽을 죄인이구나. 희망이 없어. 뭐 동물 제사하고 별거 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 없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단번에다 없애버렸거든. 그냥 그게 단번에다 없애버렸다니까 진짜로. 와, 그냥 그 순간 우리 신분은 그냥 회복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회복이 된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우리를 갖다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에서 그 빈문서 있잖아, 정죄.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 해방시켰다고.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잘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 말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 그런 습관이 그대로 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라,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단정짓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이거 들어야 될 구절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듣는 순간에 굉장히 놀랬고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나왔고, 잠깐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또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나는 이거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장 5절에 보면은 2장하고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요한이 편지 쓰잖아요.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그 야단 많이 맞았고, 2교회는만 빼놓고 5교회는 전부 야단 맞았고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주라,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3장 5절에 보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 나오죠. 지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지운다고는 얘기 안 하지. 지운다는 말은 그 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지울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도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결코 지우지 않, 지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 말 맞죠? 이게 무슨 신학이 필요해? 이거 신학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방종하고 날뛰고 술 먹고 막 인터넷 포르노 보면은 지워질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거 경고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경고를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거 잘못해가지고 거기 빠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의사로서 확신하는 것은, 아니 의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런 말씀하신 박보영 목사님도 그랬겠고 우리 벤자민 목사님 그거 여러분들 많이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100% 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어디 나오더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이 나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야? 성령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보고 성령 소멸했다고 말 안 하잖아.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 그게 소멸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너무 방종하지 마세요.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떠나.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목사님 굉장히 처음에 은혜 받았다 나중에 막 타락하는 거 보잖아요. 그분들 분명히 처음에 성령 받았다고. 근데 나중에 말로는 어떻게 돼? 바로 이제 그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신학자들이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잘 못된 분들은 아마 그 소멸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우리가 막 누구 보고 저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건 건방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 구원받아서 저 사람 지옥 가 이렇게 말 못하겠죠. 단지 그렇게 하면은 좀 구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회개하게 하면은 그 형제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얼마나 그 좋아. 예. 뭐 그 나중에 죽어봐야지 알겠지. 가봐야지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겠지만. 그래서 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않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큰 죄가 들어온다. 아까 제가 인터넷 그 중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파민 굉장히 중요해요. 도파민은 모든 의욕의 원천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감소하더라고. 난 화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 이게 왜 감소하는지. 도파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도파민은요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그
그 이용하는 효소가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로신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따라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은 계속해서 활성산소에 노출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의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이해하시죠? 즉 도파민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 소중한 도파민을 잘 저장을 해야지. 인터넷 포르노 보고 마스터베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쓰게 되면은 정말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 그 도파민 못 쓰잖아. 아니 뭐 영적인 건 둘째로 치고 나서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도파민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출세도 못해. 예.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파민 가진 사람이 만약에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을 바꿔서 정말 예수 가르침에 빠지면 아마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도바울 같은 사람 되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욕망이 강하고 그냥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 너무 세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 도파민을 갖다가 뇌세포 다 파괴되기 전에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면은 개과천선하면은 세계 최강의 그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 보세요. 쉽게 타락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타락시키는 거라고. 원래 그냥 타락한 인간들은 건들지도 않아. 그건 놔둬도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돼 있는 형제자매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형제자매는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도파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단이 거기에 노예로 만드는 거야.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인터넷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매일 그걸 보고 뭐 마스터베이션하고 막 그랬는데 내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안 했대. 그랬더니 그래 집중력 너무 끝내주고요. 완전히 그냥 갑자기 그냥 뇌가 한 3개가 더 생긴 것 같더래. 절제력이 생기고. 그래서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요. 그게 완전히 회복돼 2달이 걸려. 2달. 예. 2달 지나면요 뇌의 기능 다 회복됩니다. 예. 완전 회복돼요. 그러니까 뇌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독됐다고 너무 또 뭐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형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막 자기 여자친구 맨날 싸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고 정말 뭐 엄청나대요. 그냥 막 창의력과 그 자신감이 그렇게 생기고 활력이 충만하다는 거야. 이 남자들은 이 양기가 충만해야 되거든. 그걸 막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남자는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정력을 보존하세요.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네 물을 갖다가 왜 남의 왜 그 밭에다 흘려주냐 뭐 그런 말 나오는데 양기를 잘 보존하라고. 부부관계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드가 형성이 돼.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부관계에서도 저걸 써야 되죠. 뉴클리어스 에큐멘스를 이용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 상대방에 대한 육체적인 애정이 생기고 그게 본드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굴루해주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잘 쓰면 되게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거든. 부부들 이혼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섹스리스 부부야. 부부관계 없어. 각방 쓰고 그러다 이제 포르노 중독되고 그러면 이제 다 이혼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판타시를 만족시켜줄 다른 배우자 찾아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중독 나중에 더 강한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다가 혹시 뭐 나중에 성취형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 뭐 그러다가 뭐 동성애로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양성애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짐승하고도 할 수도 있겠고 뭐 글쎄 모르겠어요. 인간의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의 끝이 어디일지 그건 nobody knows. 뭐 요즘은 뭐 다 인권으로 뭐 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하도 뭐 이 기독교 독트린 자체가 워낙에 인간이 만든 철학이 신학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학설이 그냥 예수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디펜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이용하고 결국은 자기 배우의 그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거지. 종교가 권력이 되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대로의 그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장사해도 안 되고 종교는 종교대로의 그 순수함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무너지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파민을 잘 유지해야 되고 도파민 만들 때 산소 이용해서 뇌세포 계속 감소해. 나는 그거를 갖다 한번 늦추는 약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파킨슨도 예방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파민 기능을 극강화시키는 약을 만들면은 그게 바로 스마트 드러그지. 사람의 뇌를 갖다가 다시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의 그 이기제큐티브 펑션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아주 극강화시키면은 이 명령 하나에 이게 완전히 통일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셀프 이스팀이야. 여러분 셀프 이스팀이란 말 아세요? 그 자신감이라고 말해야 되나?
셀프 이스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성취도가 되게 높아요.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 안에 길티 필링이 있거든.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도파민에서 나온다니까. 셀프 이스팀이요. 여러분 도파민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산소를 산화시켜가지고 산소로 그 타이러신을 산화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멜라닌 색소도 나서 까맣게 되고 그건 까맣거든. 어떻게 하면 저 도파민을 보존할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력을 잘 보존해야 돼. 이게 정력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특히 남자들은 왜 그 이제 남자 사정을 하잖아. 그 정액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들 미네랄 결핍에 빠져 있다고. 커퍼, 아이언 이런 거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그냥 뭐 방중술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뭐 여자랑 교접을 하되 뭐 사정을 하자면 이런 얘기가 왜 나냐면 남자들은 굉장히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 근데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 테스토스테론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우리는 진짜.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력을 잘 보존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남자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 있는 도파민을 이 욕망의 호르몬을 갖다가 일로 올려서 더 높은 차원에 여기로 올리면 훌륭한 재벌이 되거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이 될 수 있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더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영성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된 사람은요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완전히 활성화된 사람은요 요거만 남아있는 짐승 같은 사람은 1000명 아니라 10,000명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 혼자 왕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한테 다 인터넷 포르노 다 중독시켜 놓으면 돼. 이거 괜찮아. 이거 의학적으로 좋은 거야. 아, 사람이 자극을 받아야 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통해서 다 성교육하는 거예요. 열심히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러고서 나는 절대 안 봐. 왜? 난 가면 죽는 거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순한 양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욜로 가면 다 욜로 가고. 탑 엘리트들은 그걸 알거든. 아편 전쟁 아시죠? 중국을 지배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다 아편으로 중독시키면 돼. 아편 중독되면은 여기가 활성화되고 이거 다 죽어요. 하이퍼 프론탈리티가 온다고. 굉장히 무서운 거야.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다 상대하겠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다 활성화돼 가지고 들고 일어나 봐.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해? 간단해. 마약으로 하면 돼.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인터넷 포르노로 하면 돼.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있으면은 구글 쳐봐. 그 음란한 단어 써봐. 얼마나 이거 많이 나와. 요즘은 뭐 이거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노출이 된다고.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펄스 컨트롤 안 돼요. 부모한테 반항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진짜. 나중에 주일학교 다니다가 에이티스트 된다니까.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의사 되고 이 화학 박사 된 게 이 얘기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 미국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제 동료 의사들 이런 거 관심 없어. 난 내가 너무 답답해. 의사들도 막 당뇨 걸려. 자기가 당뇨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당뇨 걸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흉부외과 교수가 폐암 수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담배 많이 피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해. 예. 아주 우리 근데 이런 이게 세상에는요 모순이 많은 거야 보면은. 예? 그럼 폐암을 그렇게 아는 전문가가 그럼 담배 나쁘다는 거 몰랐을까? 근데 그거 왜 했을까? 그건 담배 중독됐겠지 뭐. 이 기능을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 닥터는 비록 닥터지만 신경해부학 다 까먹었겠지. 난 다시 요즘 공부해서 요즘 아주 지식이 새롭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 의사들은 공부 안 하면은 그건 돌팔이 되는 지름길이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우매화 시켰고 또 한 가지 우매화 시키는 게 뭐냐면은 스포츠예요. 스포츠에 너무 또 열광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공격적인 본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 그것도 하나의 대리만족이거든. 버추얼 리얼리티야. 내가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야구 하는 거 보면 나도 그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또 하나가 인터넷 게임 다 끊어야 돼. 인터넷 게임 다 없애버려야 돼. 하여튼 인터넷 포르노 나쁘지만 인터넷 게임 진짜 나쁜 거야.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어떤 거기서 어치브먼트를 느껴? 내 도파민 다 이미 저기 뺏긴 거야. 진짜 세상에서 진짜 이 리얼리티에서 그걸 이루어야 될 걸 인터넷 게임에다 다 뺏겼어.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내가 볼 때 인터넷에서 제일 나쁜 게 인터넷 포르노인 것 같아요. 뭐 그 밑에도 많어. 뭐 다 끊어야 돼. 우린 중독되면 안 돼. 좋은 거에만 중독되세요. 여기 내가 아까 플레저 서킷 이건 내 가설이에요. 이건 뭐 의학책에는 없는데 난 여기도 플레저 센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플레저 센터는 어떤 회로가 형성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여기 하드웨어잖아요. 이게 컴퓨터면은 여기다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라고.
뭐 그걸 윈도우 10이라고 하든 뭐 바이블 10이라 하든 여기다 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뇌를 구성하는 오퍼레이션이 바뀌어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나쁘면 그 컴퓨터의 그 모든 그 리소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내가 램이 뭐 64기기 있어도 소프트웨어가 나쁘면은 뭐 2기밖에 못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시 깔아버리면 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이걸 나쁜 거 싹 다 지워버리고 리포맷하고 다시 깔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독 다 끊을 수 있어.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예. 근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과 가끔 금식을 하면 돼. 왜 금식을 하면은 도파민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지는 내가 나중에 그건 우리가 이제 식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성욕, 섹슈얼 그 디자이어에 대해서는 식욕이 또 되게 중요해. 이팅 디스오더. 예, 잘못 먹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 식욕하고 성욕은 거의 다 붙어 있다고 보면 돼. 이 두 가지 펀더멘탈 플레저는 이팅 앤 섹스예요. 예. 기도와 말씀과 성경에 뭐 그런 말 있죠. 금식하지 않으면 이런 유는 안 나간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근데 나는 그게 완전히 이해가 갔어. 얼마 전에 그 깨달음이 또 왔어요. 아주 신경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음란물 중독이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 뭐 창조경제다 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 돈 잘 벌게 하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 못 보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통제력. 아까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어디죠?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수능 잘 봐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런 어떤 공부하는 머리는요 연습 많이 하면 돼. 내가 공부 잘하면 가르쳐줄까? 문제 많이 풀면 돼. 문제 1000개 풀면은 점수 80점, 2000개 풀면은 90점, 3000개 풀면 95점, 5000개 풀면 만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 열심히 풀면 돼. 그거는 뭐 지성이 필요 없고 그거는 이 뇌에서 내가 또 다른 학습 인지 기능이 있거든. 그쪽 회로가 잘 형성되면 공부 잘하는 거.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걔가 인성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 걔가 만약에 이런 거 중독돼 가지고 이게 동물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엄청난 날리지 베이스 가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가면 뭐해? 미국을 다 망칠 텐데. 그거는 진정한 엘리트가 아니라고. 진정한 엘리트는 공부만 잘하는, 물론 공부 중요해. 나는 공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날리지 베이스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디그리도 받으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공부해서 그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 세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된다니까.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야? 그게 있으면 거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웹 브라우저도 깔 수 있고 그러죠. 그건 애플리케이션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OS를 여러분들 머리에 잘못된 거 다시 리포맷하고 다시 깔아요. 다시 까는 과정이 바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기 되면서 바이러스들이 다 펄지 아웃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엔타이 바이러스가 다 들어있다고. 바이러스 잡는 소프트웨어가 다 있더라고 성경에. 난 이 성경이 이런 책인 줄 몰랐어. 내가 이 지식을 15년 전에 알았으면 나는 진짜 인생이 변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는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15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거 혼자만 알아도. 근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유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5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늦각이 되지 말고 이거를 지금 깨달으라고. 만약에 여기 지금 나이가 30대 이전에 있다면 오늘 내 강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강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실해요.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 이건 의학적인 팩트예요, 팩트. 예. 너무 나는 참 그래도 미국에 오길 잘했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내 친구들이 술 좋아하고 말해 향락적이었거든. 야, 난 그때 내가 그 많은 그 에너지를 그냥 그런 소비했으니 내가 정말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금 내 머리가 천재가 돼도 천재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너무너무 후회가 돼. 억울하고. 예. 여러분은 절대 나처럼 살지 말고 뇌를 잘 보존하세요. 도파민 잘 보존하세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이럴 때라는 말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께서 좀 이런 작은 죄 허용하지. 그러니까 요즘 좀 이러냐 뭐 율법주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도 모르고 어떤 그 조문을 갖다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진다. 그게 율법주의야. 그걸 리걸리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건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내가 얘기했지만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지는 없어져 율법은 안 없어져. 그건 근본 법칙이기 때문에 요셉 슐란 목사도 말씀해 그건 하나의 물리학적 법칙같이 그건 법칙이라고. 단지 풀필 되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 제사 안 하잖아.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할례도 안 하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지. 예. 새 언약이 있으니까 뉴 커버넌트. 하지만 그 율법의 근본 그 프린시플은 다 똑같더라고요. 예. 예. 생명은 역시 생명으로 갚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리려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거든. 모든 일에는 다 값이 따르는 거야. 공짜가 없더라고. 그게 율법이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치른다는 거. 그러니까 포르노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 치를까요? 치르지.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이 폐해질까? 안 폐해져. 이거는 물리학 법칙만큼 정확한 거야. 율법과 율법주의도 구분을 못하고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이를 모르고서 함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인터넷 포럼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귀 자식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거짓 교사들 되게 많아요. 의사들도 믿지 마라. 잘 검증하고 보라고. 그중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다고. 요즘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받을 텐데 이것도 근거 없는 소리 했다고. 그러나 참 다행인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자마에서 나온 그런 저널들 보면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야. 이제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사람 원래 하이퍼 프론탈리티 있어서 거기 중독된 거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니 알이면 또 이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지.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죠? 담배 피면 안 좋죠. 그거 다 알잖아. 담배 회사들이 왜 아직까지 담배 파는지 알아? 그래, 담배가 폐암의 원인을 하자. 그럼 담배 피는 모든 사람이 100% 폐암에 걸려야 되잖아. 하지만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 물론 담배 피면 5배 올라가. 그래서 아직까지 담배 회사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예, 그 논리라고 이게 사실은. 그러나 벌써 우리는 알지. 상식으로 담배 나쁘다는 거. 무슨 뭐 더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떤 소모적인 뭐 티어리 가지고 뭐 논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바본가? 벌써 척하면 척이지. 그냥 금방 빨리 눈치채야지. 뭐 뭘 자꾸 증거를 더 찾고 그래. 예. 이 정도 증거면 더 충분하지. 더 이상 증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 돼. 뭐 제가 뭐 도파민이 있다, 뭐 여기 뭐 플레저 센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디 안 나오겠지만 나는 내 의사의 양심과 내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난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 생길 거라고요. 예. 그래서 RIDLPFC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산선 초목도 여러분들 명령에 복종하고 짐승들도 여러분 무서워해요. 아프리카 가서 총 안 갖고 다녀도 돼. 이게 완전히 극강화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져올 그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완성되겠지. 거기까지 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몸이고 진짜 그게 인권의 회복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슈퍼 엘리트라고. 학문적인 거나 모든 경제 모든 거에서 완전 탑이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지구상에.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 이 한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 10,000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바로 흰 인류, 바로 한 세 사람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뉴맨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새로운 인간이 크리에이션 되는 거야. 새로운 인류, 뉴맨카인드가 나오는 거야. 신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갖다 잘못된 대로 인도해가지고 다 바보 만들고 혼자 그냥 해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인간들이 다 제거되고 진짜 신인류가 나오는 거야. 진짜 사랑과 우애로 가득 찬, 그게 바로 진정한 혁명이고, 인류가 그 차원에 갈 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문명권에 도달할 거예요. 그때 되면 과학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사람의 수명 1000년이 아니라 만 년도 될 수가 있고요. 결코 과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참 좋더라고. 여러분 합리적인 마음 버리지 마세요. 기독교가 너무 그냥 막 주술적으로 될 필요는 없어. 예. 조심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절대 합리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책 잘 보세요. 말 안 되는 건 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누가 성경책을 잘못 해석해서 엉터리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합리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절대 여러분의 합리성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 예. 그냥 과학도 좋은 거야. 예. 과학적인 훈련도 받아야 돼요. 예. 감정으로 살지 말고 느낌으로 살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잘못된 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잘못하면 거짓 은사주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방언이라는 게 나쁘다는 그런 뜻 절대 아니고 제 말은 요즘 막 기독교에 문제가 많잖아. 무슨 뭐 예언자가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레셔널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결국은 저는 최종 결론은 말씀인 것 같아.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맞으면 그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고 결국은 최종 결론은 성경인데.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인간은 본래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겼는데 사단이 이제 와서 이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걸 어기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거든. 그때 사단이 뭐랬냐?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 인터넷 포로도 마찬가지야. 이거 봐도 괜찮은데 안 죽어.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글쎄 뭐 내가 인터넷 포로는 뭐 제2의 선악과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악을 허용하게 되면 더 큰 악이 들어오고 결국엔 여러분 영혼을 송두리째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나라 이런 슬픔이 식민지 그야말로 더 무서운 놈한테 통제당하는 노예가 된다 이거야. 절대 노예로 살지 마세요. 돈은 없어도 되죠. 몸에 병도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야. 제가 오늘은 다음에는요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나쁜 거다. 여기 혹시 형제들 중에 혹시 인터넷 포르노나 이 마스터베이션 중독된 사람들 한번 한 달만 안 해봐. 완전히 슈퍼맨 되는 걸 느낄 거예요.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내 말이 맞을 거야.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학습 능력 다 올라가 진짜. 그리고 사람이 더 하이어 고를 추구하게 돼. 제발 이 동물적 쾌락에서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살기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대한민국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음란물을 다 차단하고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경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룸사롱 다 없애버려야 돼. 왜 사람들을 왜 술 먹이고 왜 접대하는지 알아? 술 먹이면은 이성이 마비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쉽게 컨트롤하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상술이야. 그냥 바이어들 데려다가 전부 여자 붙이고 그냥 막 술 먹이고 뭐 마약까지는 안 주지만 그냥 얼떨떨해지니까 그냥 막 사인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접대 문화 발달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무너뜨리는 거야. 그거 옛날에 미인계 들어봤지? 남자들이 그거 약하니까 그걸 탁 해가지고 전국에 그냥 한국 여성들 뭐 5명 중에 지금 1명이 다 율령의 여성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갖다가 바로잡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과 구원관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 고리타불한 거 아니야. 무한한 쾌감이 솟아, 무한한 쾌감. 정신이 하나 통일돼봐. 무한한 기쁨이 솟아, 무한한 에너지가 솟고 막 지혜가 막 샘솟고 뭐 그 섹스에서의 그 뭐 5 second pleasure는 비교가 안 돼. 이거 한번 맛보게 되면은 다시는 그 저열한 거 손 안 대게 돼. 자동으로 끊어지게 된다고.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남자들 그 발기부전증 다 없어진다고.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심각한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죠, 그죠? 네, 다 알아들었나요? Bobby, did you get everything? So? Oh, okay. Yeah, he was so fast. The bottom line is stop viewing pornography. That's it. 네. And stop masturbation. Anybody else? 자, 그 영어로 들은 아이들, those who heard through the receiver, were you able to understand everything? Let me see your hands. What did he say? Did you get it? Okay.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작년 초부터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료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의 그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이 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조사한 그 통계가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미국의 크리스찬 남자들, 미국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미니멈은 60%고 가장 높게는 80%가 포르노 중독자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이 남자들이 포르노 중독자인 거예요. 미국 교회. 그러니까 심한 교회는 80%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목회자가 60%가 포르노 중독자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목회자도 포르노 중독, 성도들도 포르노 중독. 거기서 말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노 중독 환자들은 이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주일날 제 설교 들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박사님? 근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관은 저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를 살리는 길은 포르노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목사도 포르노 얘기 안 해요. 왜? 자기도 중독이니까. 제가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유스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보다 보면 유스 아이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한 유스 아이가 자기 노트북으로 포르노를 보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돼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당했어요. 이 자식아, 내가 이런 거 보라고 사줬냐? 그러고 뺏겼어요. 얼마 지나서 숙제해야 되는데 꼭 노트북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걸 빌려줬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노트북을 보고 아버지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아버지 노트북이 포르노 사이트로 그냥 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 그러면서 나를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상담할 때 해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하여튼 다음번에는 꼭 그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포르노 중독 환자들을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 기관이 포르노 중독에서 남자들을 해방하는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그 박사님 굉장히 또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사람이 21일 동안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이 된다. 21일. 근데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데는 21일 곱하기 3 하면 63일. 63일을 하면 그게 굳어진대요. 근데 반대로 박사님과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63일이라는 거예요. 뇌에 그 형성이 되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견고한 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게 생각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기전 회로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형성이 돼서 그게 굳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 환자들이 혼자 그걸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 한국에 가가지고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새 사람 만드는 사역을 해요.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포르노, 우리나라는요 80~90%가 포르노 중독이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 한국에 가서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호텔을 얻어줄 때가 있어요. 호텔에 들어가면 거기는 포르노를 딱 보게 만들어 놨더구만요. 한국에 호텔 혹시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안 짓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정말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몇 년 전에 청소년 아이들이 오면은 한 일주일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뀐대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중독이 심해갖고 일주일 지나가지고는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으로 요즘에 목사님 너무나 힘들다고. 3주 지나야 이제 조금 변화가 보일 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에 청소년들 타락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한국에.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엔티도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이것도 제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인데, 이 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제가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 오늘? 김성진 집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김성진 집사님에게 나눠도 되죠, 집사님? 뭐 창피한 거 아니죠?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도 이제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이 스마트폰 중독에.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6시부터 자기 전까지 이거 보신대요. 드라마도 보고 또 뭐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거 자기 전까지 보다. 근데 참 우리 김경욱 집사님 지혜로우세요. 진짜 저분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여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만약에 김경욱 집사님이 남편 보고 이거나 쳐보고 앉았냐? 이렇게 하면 더 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우세요. 여보, 우리 새해부터는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냐고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죠. 여보, 새해부터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자고. 그래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성경을 같이 읽은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불과 지금 한 3주 됐나요? 완전히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막 돈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새로워진 걸 경험했대요. 저분 간증이에요. 저분 안 믿어지시나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제가 이건 우리 박사님하고도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맞나요? 아까 박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 하셨는데, 포르노를 많이 보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얇아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온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보고 경건한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굵어요.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맞아요, 안 맞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박사님은 되게 굵으실 거예요, 그죠? 여전히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머리에서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뭘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빛나박 집사님처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것 문제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남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볼 때 미국은 미니멈 60%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멈 퍼센티지로 볼 때.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LTC는 예외죠. LTC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한두 명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단순히 이거 우리가 포르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독의 기전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박사님?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는 중독도 중독이잖아요. 식중독. 그 중독 있더라고 보니까. 있다니까요, 진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중독이 있어요. 수면 중독, 잠 중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한국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에 살면서
애들이 요즘에 제가 이번 한국 갈 때 베이징에 갔다가 갈아타고 이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베이징에서 내려서 한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거기 한국 아이들이 중국에 왔다가 한국 아이들이 저랑 같은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데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이 국민학생 아이들인데요, 국민학생 중학생들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10마디 하면 7마디가 욕이에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참. 설마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에요. 말을 하면 흉내도 못 낼 욕만 나와.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그 강의할 때 그랬어요. 무슨 뭔 중독 하다가 제가 욕 중독 걸린 사람도 있다. 욕.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스텝 멤버들 중에서 있어요. 말하다가 신경질 나면 그 A, B, C 발음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D를 말을 잘못했대. D를. 근데 이게 다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꾸준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2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금식이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박사님. 금식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자분들 금식하면 피부가 아주 좋아지는 거 아세요? 신진대사가 일어나가지고 진짜예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금식했을 때는 제 피부가 진짜 좋았어요.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좋은데 금식이 어려우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중에서도 작전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제가 40일 기도 동안에 우리 그 바이블 타임으로 그 로마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뇌가 굉장히 좋아져요. 지능이. 아까 박사님이 자꾸 그 이야기 하실 때 여기가 이제 발달하면은 굉장히 고등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고등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등 인지 능력. 그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이 제 생각에는 여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다 붙이라고 하죠. Holiness unto the Lord 어디다 붙이라고요? 여기다 붙이라고. 여기다. Prefrontal lobe 아니 cortex DLPFC 굉장히 제가 유익해졌어요. DLPFC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 그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게 아마 최고의 상태였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박보영 목사님도 이게 굉장히 발달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박보영 목사님을 못 이기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빛이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개바전사에서 빛이 나시네 지금.
화장품 때문에 그러시죠. 어쨌거나 네. 오늘 밤에 평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될 거라고. 이걸 어느 교회 가서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유스 수련회 가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위하지 말라고, 매스터베이션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따지는 놈들도 있어요. 의사가 괜찮다 그랬다고. 그 의사 나쁜 의사 맞죠? 그게 왜 자위가 나쁘냐면 listen. When you do masturbate, what you think in your mind.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귀한 강의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 박사님 한 1인당 한 10,000불은 내야 될 것 같아요. 10,000불 받아서 5,000불 박사님 드리고 5,000불은 헌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역시 박사님, 성경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 너무 멋있으셨어요. 근데 강의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정말 박사님은 교수님 하셔도 학생들이 뿅 갈 것 같아요. 진짜 강의를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다음 강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네,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한 5분만 기도하시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기 연약함이 뭔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도 무슨 중독이 있겠죠. 없겠어요? 다 있겠죠. 뭐 남편 맨날 그 까부수는 뭐 중독, 뭐 그런 중독도 있고 여러 중독이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중독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잖아요. 결국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싸워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원수의 작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평생 내가 이거 싸우다가 원수의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죠. 나를 얽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랑과 진리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무슨 빛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밤에 여러분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들으셨어요. 우리 내가 어떻게 펑션하는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내가 앞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we need you. We need you more than ever. We need your power. We need your wisdom. We need your truth that can set us free from every bondage.